말과 언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됨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그 말이 창조하고 또 사람됨을 창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언어는 또한 특수한 어떤 전통을 가진 일정한 규칙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전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람됨을 또 인격을 조형하는 그런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딱 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언어를 발전시키면서 또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현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죠. 말이 무거운 사람은 무거운 사람입니다. 말에 조리가 있고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분명한, 조리 있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또 말이 두서가 없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또한 그 삶도 두서가 없고 애매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꾸민 말은, 알맹이가 없는 말은 빈말이죠. 빈말을 하는 사람은 빈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에 합당한 말,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이 말이 어떤 실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말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2장에서 보면 사람들도 이름을 지어요. 말함으로써, 발설함으로써.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말씀과 2장의 인간의 언어적 발설 행위를 이렇게 대치시켜주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인격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해서 그 공동체에 속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겠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의 대화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모든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그 호칭마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할 때 아빠, 엄마가 느꼈던 그 기쁨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빠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아빠라고 불려졌던 그 호칭이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또 내가 선생님 또는 목사님 또 어떤 뭔가 호칭이 불려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명을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름 지우고 다른 데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처럼 흩어져 버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고 있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어떤 삶을 잘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뇌이는 것,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재판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예술가이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예술가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또 목자이신 하나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칭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이 빚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또 그 사역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재창조되고 또 새롭게 빚어지는 예술품으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노래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 힘있고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편 29편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번 시편 29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됐는데요. 히브리어 27편 듣기를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틀어놓고 있었어요. 두운이라고 그러죠. 시에서 나오는 두운. 앞자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두운 있죠. 가군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두운이 아주 그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치열업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절로 2절에 하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들을지어다, 돌릴지어다라는 게 들을지어다, 돌릴지어다라는 하부라는 말이 3번 첫 단락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3절로 9절에서는 콜 아도나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그 내용상 주제는 바다, 산, 광야, 또 셋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의 왕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힘과 평강에서 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 3, 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 단락에는 7이 또 구성되어 있는데 그 7이 배치된 것도 앞에 콜 아도나이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앞에 바다와 관련해서 셋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산과 관련해서 하나 들어가 있고 뒤에 광야와 관련해서도 콜 아도나이가 3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 3, 3 또 그 안에 7 또 3 이렇게 하면서 완벽의 완벽을 완전의 완전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완전한 그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가 이 구조를 통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완전함, 영광의 완전함, 충만함, 이것을 느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부라는 말이, 하부 아도나이라는 말이 3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우리말에는 그냥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나오는데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이렇게 지금 3번이 나오면서 그 뒤에 수식하고 있어요. 이제 점층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말로 번역한 돌리다보다 이 히브리어 단어 하부는 훨씬 더 큰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감히 딴 데다 돌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럴 정도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부라는 그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만약에 다른 것에 주겠다고 하면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하부라는 뜻이에요. 하부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다른 것이 가지면 안 된다. 내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과 지금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은 권능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한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천사들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다. 너희들이 천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시인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시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상에 있는 그 독자보다 사실 지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상의 회중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럼 지상에 있는 우리는 어떨 거냐?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반어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묻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그 고대 근동의 그 신화적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신인 엘 신에게 다른 모든 신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 우리 시편 24편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문화의 어떤 그 뭐랄까 풍습을 차용해 가지고 좀 이와 같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있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뭐 이렇게 천사들 또는 뭐 무슨 모든 영적 존재들 또는 이렇게 가나안 그 배경 속에서 이런 다른 어떤 신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다른 신들이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그러니까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엘로힘, 벤 엘로힘이라는 뜻이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참남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시편 80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면 신이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버림으로써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뭐 최고의 권능 있는 자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또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전절에 주어졌던 말씀인데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성전에 우리가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수전절에 오히려 참 성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오히려 온전하게 헌신되어져 있는 봉헌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윗이 신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돌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은 명령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냥 부주의하게 하나님과 동질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존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어야 되는 그 화려하고 그런 옷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된 옷을 입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거룩한 옷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도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번씩이나 완벽하게 다른 것에 돌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인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땅에서 그 영광과 권능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어떻게 드러내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3절로 9절의 단락은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예요. 콜 아도나이입니다. 7번 반복돼요. 그래서 바다와 산과 광야를 아우르면서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인클루조로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이게 보세요. 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그랬죠. 근데 9절에 가서 보면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는 말로, 영광이라는 말로 또 인클루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구조가 치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을,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절에 나온 처음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면 9절에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그 영광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소리로 압축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3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산을 정복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1회 나오고, 그리고 다시 광야를 정복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3회가 나와요. 7인데 3, 1, 3.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29편을 들은 이유는 혹시 그 찬송이 어떻게 나오나, 만약에 거기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읽는 거는 나오는데 찬송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히브리 대학 어디 가서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9편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군이나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그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소리 안에 묘사된 하나님의 영광을 삼중적인 역사적 사건을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와 구속과 종말의 여호와의 소리가 함께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 있었던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에 압축돼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압축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펼쳐서 봐야 돼요. 펼쳐서 보려니 시간이 좀 많이 갈 거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약하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7번 나오죠. 7번.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제7일까지, 그러니까 창조의 7일 속에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것들 포함해서 지금 창조의 상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죄에 빠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현재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는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썼을 것 같아요. 요한은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7개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꺼내왔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그걸 다 쓰려면 세상에 있는 책도 다 부족할 거다라고 했던 그 요한이 7개의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 사건을 가져왔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에고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7번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기록했을 때 그냥 어쩌다가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여호와의 소리 7번을 요한은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을 거예요. 뒤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7교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나와요. 7울에 계속 나와요. 7.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속의 완성도 7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7잇, 7나팔, 7대접, 7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를 그냥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라 창조의 여호와의 소리, 구속의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소리로 3중으로 겹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 우선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시편 33편 6절과 9절, 이게 좀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만 볼게요. 시편 33편 6절과 9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에 만상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에 저가 말씀하시며 9절에 이루었음에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명하신다는 말도 콜이에요. 콜 같은 단어입니다. 창조하실 때 그분의 적극적인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예요. 이사야 3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장엄한 목소리, 콜, 음성,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 자, 그다음에 에레미야도 보면 에레미야 25장 30절로 3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그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그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을 칼에 붙이심이라 하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시편 68편 33절로 35절에 보세요. 옛적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같은 소리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25절입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 문맥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은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행동과 능력,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말씀에 대한 묘사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말씀으로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의 내용보다도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효과, 어떤 강력함을 이와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를 택한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안 다음에 3절과 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했어요. 혼돈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창조하고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대적들을 그 신화적인 배경들이죠. 얌미라고 하는 신, 바알 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여호와의 소리 다 제압해 버리실 거다. 바알과 얌과 그 모든 헛된 신들을 제하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도 그냥 바다를 꾸짖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런 신화적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다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여호와의 소리가 잔잔케 하고 그 정복하시는 질서 있고 조화된 세계를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녀를 심판하시는 만왕왕이신 어린 양, 역사의 최종 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혼돈의 세력들을 대표하는 그 많은 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대표인 음녀를 어린 양의 음성이 그들을 치실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치실 거예요. 삼중에 겹쳐져 있죠. 자, 5절과 7절 보세요. 이제 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자, 앞서 바다가 그냥 물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바다, 시론, 레바논, 시론은 어디냐면 헬몬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나무를 백향목들을 다 때려 부시고 깨부시고 그 산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지진으로 산사태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신뢰하고 있고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다 쳐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맥이 뒤흔들리고 세상이 뒤집히게 만드는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과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 중에서 가장 높은 2,800m가 넘는 그 시론산, 헬몬 산맥들이 다 송아지와 들송아지처럼 그냥 들락날락 뛰면서 자지러지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랑,
105층의 높이의 건물을 짓고 수백 메타에 달하는 건축물을 만들어 놨다고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리 한번 바라시면 다 무너질 거예요. 먼지도 남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큰 고통을 갖게 될 거예요. 인간을 자교하게 하는 모든 힘과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부셔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영광을 따라갈 것이냐, 헬몬산과 같은 이 세상의 대기업들을 따라갈 것이냐, 권력자들을 따라갈 것이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거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박혔다, 이제 곧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나무, 가장 견고한 걸 할지라도 심판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실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은 것들, 대단한 것들, 높아진 사람들 다 낮추실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으로 왔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과 나라들이, 가장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 놀라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7절과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지진과 번개를 동반해서 지축을 흔들고 우거진 숲들도 다 쓸어버리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광야는 북쪽에 있는 가데스 광야도 있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가데스 광야도 있는데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뭐 북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그 북쪽에 있는 지명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한다라는 말인데, 낙태케 한다라는 말은 조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사슴처럼 어떻게 보면 그 튼튼한 동물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제때가 안 돼가지고 그냥 새끼를 낳아서 그냥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표현 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삼나무로 봐요. 삼나무가 꺾였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살림을 말갛게 벗기셨다라고 하는 것,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뭐 둘 다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더 거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소리로 무너뜨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영광이라 하면서 환호하는 상황입니다. 9절 하반부에서. 그 전에서, 그 전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심지어 제사 드리러 왔던 양들까지라도 다 영광이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에서 하늘에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또 9절에서 백성들이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노를 바라셔서 뇌성을 바라셨다고 했다면, 여기서 지금 9절에서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동하고 환영했던 그 장면들이 약간은 겹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과 또 이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을 때 세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정말 어린 양의 구원의 찬양을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 찬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여호와의 소리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의 소리에 두려워 떨며 다 자지러지게 될 겁니다. 4세기의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와 같이 위대한 분은 누구신가? 그의 이름과 임재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만물을 빛을 잃게 하고 논파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홀로 모든 것을 강력하게 대적하시고 당신의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분에 대하여 비난하는 헬라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자. 만약 그분이 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분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그분을 마술사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한 마술사에 의해서 모든 마술사들이 강력해지기보다 오히려 파괴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어떤 마술사들을 정복하고 오직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뛰어나신 분임을 증명하심을 그들은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기술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마술을 완전히 파괴했고 바로 그것의 이름을 정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명하고 헬라인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들의 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예수님은 뛰어난 마술적 기술을 가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마술이 다 폐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호와의 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소리가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다시 율법을 받을 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구현해 내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발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의 화를 선포합니다. 지옥 갈지어다를 선포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7번 선언해요. 우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장에서 들어오면 제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 유대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어요. 24장에서. 그런데 24장과 25장을 이번에 보면서 제가 전율을 하면서 놀랐어요. 다시 공부하면서. 24장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발하신 거예요. 24장 한번 펴보세요. 24, 25장 펴세요. 마태복음.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종말에 관해서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잠을 못 잤어요? 두려워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따가 그 마지막 종말을 가르치는 7가지 비유는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24장 그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24장.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어요.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 대적해가지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요.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 6절과 7절에서 그 7절, 8절, 7절이죠? 8절. 뭐예요?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요. 자연재해들이 막 발생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9절에 성도들의 핍박이 나와요. 성도들이 엄청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음에 넘기고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AD 70년 안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 다음 10절로 13절에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고 다른 성도들을 잡아두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징조예요. 14절에 여섯 번째 징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여기서 세계는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할 때 온 세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이 아니고 당시의 세계의 온 세상. 이미 온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에 다 전했다.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했다. 40년 안에 이렇게 그 당시의 세계, 로마 제국 세계 전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예요. 여섯 번째. 그걸 찾아보세요. 나중에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1절과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8절, 10장 18절. 온 세계에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15절로 18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막 적그리스도다 뭐다 다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21장 20절로 21절에 가서 보면 이방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AD 68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 그 미운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됐거나 우리의 그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미운 물건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계속 있는데. 그래서 무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게 7가지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징조가 이것을 듣고 다른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유대 전쟁이 시작되자 AD 66년부터 다 빠져나가요.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간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진동했다라고 믿지 않는 유대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밤에 놀라운 폭풍이 일어났다. 그 폭풍은 포악하고 힘이 강한 바람,
큰 소나기, 계속되는 번개, 무서운 내성이 동반되었고 지진 때나 있는 놀라운 땅의 진동과 울림이 있었다. 이런 일은 세상 조직이 이러한 혼란에 처할 때 어떤 파멸이 인간 위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한 암시였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다가올 어떤 굉장한 재난들을 예시한다고 짐작하였을 것이다. 이 선봉에 에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헤롯의 그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2만 명이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잔악하게 학살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첫날에 8,5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목을 그냥 따서 죽여요. 피가 성전 안에 피가 그냥 흘러 넘치는 상황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요세푸스. 그 성의 파멸의 시작, 이 사건은 그 성의 파멸의 시작을 표시하였으며 이 날로부터 성벽의 무너짐과 그 폐허가 됐던 것을 연대로 계산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지 70년 전에 벌써 2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포위되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더 이상 세울 수 없을 정도까지 세워놓고 유대인들 죽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헤롯이 나는 이들에 대해서 난 손 씻으면서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포위를 돌리소서. 십자가가 없어서 더 이상 못 박을 수 없을 정도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지 못할 거다라고 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살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회개치 않는 자들의 운명은 어떠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7개의 비유를 통해서 7개의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날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말았지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고난당해야 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성자 하나님에게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에서 영광이라 영광이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다 진동하고 산은 무너지고 울창한 숲이 다 민둥산이 되고 견고한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이라 영광이라 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붙여도 여기에 부족하다 그럴 정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10절과 11절에 이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소리를 지르는, 평강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제압하시고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홍수는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영토록 좌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는 여호와께 속한 권능, 그 능력을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권능, 그 능력이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이 같아요. 오즈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께만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이 또 인클루즈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백성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다, 부실하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하고 힘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33, 777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완전한 힘,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영광이라 영광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 권능으로 그 대적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혼돈의 세력들에게, 세상의 세력들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담대하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져서 쓰러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도에게 주어진 힘은 육신의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힘인 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힘은 세상의 영광을 더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정욕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힘은 사자와 이리와 양이, 독사가 함께 뒹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호와의 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평강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을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평강은 동물적 속성을 제압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힘과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 힘과 평강이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상연해주는 그런 무대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섭리 가운데 드러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속에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연 계시마저도 해석할 수 있는, 해설해주는 해설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인 성경은 자연 계시를 해석하고 온 우주와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이레니우스, 초대교회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곳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경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의 절정으로서 인간, 구속의 걸작품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 존재하는 시간의 중첩들을 이해한다면,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또 우리가 공간의 중첩, 이 현세의 세계와 영원 세계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 세상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초월적인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세계관과 교회의 찬송가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노래가 고단한 현실 도피를 얘기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맨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등의 이런 노래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과 열망은 현실 도피자가 되거나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찬송은 참 좋은데 내용이 어린아이 같아. 그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죠.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전투와 승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는 교회는 악한 세력들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던 것은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하는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도피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다와 산과 광야로 대변되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세력들은 여호와의 소리에 다 굴복하게 될 거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바로와 준동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다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힘을 쓸 수 있고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도 가장 강력한 기업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과 6절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조주 되신 그 여호와 섭리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믿고 그만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신들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칭 신이라고 하는 신과 주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소리에 꺾이고 부셔지고 요동하고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이나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법한 자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후 하면 입김으로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다 멸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앞에 그 무엇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1차적인 신학적 과업은 여호와의 소리에 우리의 삶을 적응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목적들과 명령들에 적응하여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나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에 내 삶을 조정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욥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약속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신실치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결과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소리가 아닌 여호와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소리에만 적응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소리를 들었으면 내 소리를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나옵니다. 음성으로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여호와의 소리에 적응하는 자는 살리라. 여호와의 소리를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누가 여호와의 소리에 적응하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 듣습니다. 아무리 소음이 많아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또한 여호와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말씀대로 세례 요한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올 때 모두가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누가 외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파송한 교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여호와의 소리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가 현현한,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성육신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만이 영광된 분이고 여호와만이 권세 있고 여호와만이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소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주님 마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로 25장 마지막까지 46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7가지의 여호와의 소리,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또 7가지예요. 학자들이 놓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7으로 다시 보니 7가지예요. 다시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이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7가지 예언이 그대로 모두가 다 성취되어서 그걸 거부했던 자들은 멸망했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이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많은데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여호와의 소리를 외쳤던 그 노아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노아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는 0.1%나 됐을까요?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당시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소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다 버린 거예요. 정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할 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분리의 비유, 분리. 두 사람이 밭에서 남자가 일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한 사람은 들리고 한 사람은 버려져요.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한 공동체에 있어서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직업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돈이 있다는 아니라 그들의 외모 때문에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림받은 거예요? 준비하였느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적응하였느냐?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극단적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고하지 않고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대비책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아유, 여행 왔으니까 허리 풀러놓고 실컷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망 한번 하지. 아이, 이런 날이라도, 공휴일이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여호와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듣고 나아가면, 어드벤져스의 소리를 듣고 나가면, 영화의 소리를 듣고 나가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그 영화 몰라요? 뉴스는 봐야지 영화는 안 봐도. 열흘 만에 뭐 1100만 명이 봤다나 어쨌다나 뭐. 여호와의 말씀에 적응시키지 않고 다른 소리에 적응시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 거예요. 예기치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네 번째 비유는 두 종의 비유입니다. 신실한 종과 불충한 종이 나오죠. 신실한 종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새 것과 옛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충한 사람은 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충성된 종들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열처녀 비유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준비해 항상 여호와의 소리에 적응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공동체에 와 있지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거룩한 모험의 시간이에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위험 부담이 있어도 거룩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종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게으름을 변명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요. 공동묘지 가봐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핑계 대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악한 종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세계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주님처럼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궁유를 여긴 베푸는 그런 제자가 양이고, 다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주님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다른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염소로 판정받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7가지의 여호와의 소리예요. 명심해야 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공개된 시험지와 같아요. 답은 오픈북이에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그 소리를 듣지 않아서 멸망했던 그 끔찍한 상황과 다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한 거예요. 공개되었고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는 최종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소리로 우렁차게 뇌성처럼 번개처럼 들려주고 있어요. 전 두려움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네가 전하지 않았으면 너에게서 이 생명을 찾을 거다. 만약에 선지자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면 여호와의 힘을 받고 여호와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뇌성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여호와의 소리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살도록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나도 저 여호와의 소리에 적응하고 싶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 있고 역사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헛된 모든 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경륜 가운데에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하다가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잘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힘을 얻고 여호와의 평강을 누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던 그 놀라우신 경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